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과정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참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변화돼서 잘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신 분도 있어요.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동일하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밭에도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이렇게 빨리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늦게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금방 열매 맺고 또 금방 시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디게 열매 맺고 또 풍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걸쳐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다는 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냥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탁 변화시켜서 그냥 180도 탁 달라져가지고 변화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그게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그에게는 신앙적인 의였어요. 자기 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그를 잡아 죽이고 예수의 제자들을 가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죽어 마땅히 여기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초대교회 때에 이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뒤로부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박해하니까 이 중심축인 사도만 말고 다 도망갔대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동자처럼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보면은, 오늘 26절부터 있죠. 그 앞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뿔풀이 흩어졌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저기 북쪽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 믿는 자를 싹 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공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중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이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사울이라는 청년 제거해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둔다. 근데 그게 응답됐는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강렬하게 만납니다. 강력한 빛으로 음성으로 꼬꾸라졌는데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일행은 사울만 유독 그 강렬한 빛을 받아서 꼬꾸라졌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라. 그게 사울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언제 변화된지 아세요? 다메섹 사건이 AD 35년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2년 후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대와 사도 바울의 시대가 같은 시대라고요. 그런데 만나질 않았어요. 왜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AD 35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5년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이 학자들에 면 30세 됐을 때에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천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동에서 부활하심으로 만났으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굴 박해하죠? 예수를 믿는 제자와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를 박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와 주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할렐루야. 나와 주님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가 힘들까요? 주님도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에 부모들 마음이 어떠죠? 아이고 잘됐다 이런 말 안 듣더니만 잘됐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죠.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정말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해서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으면 똑같이 내가 부모께 받은 그 사랑이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치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은 성경에서 그런 거예요. 고아와 같다.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나는 고아야, 부모도 없어, 형제자매도 없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 그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건 뭐예요? 부모 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부모의 큰 그늘과 부모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쁘게 잘 자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풍요로우신 그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받고 자라가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사랑도 많고 긍휼도 많고 기뻐하고 구김살 없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딱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해요. 너무 힘들게. 고아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데 내가 오늘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고민하고 내가 어디서 잘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 건 부모가 걱정하는 거지 자녀가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지? 내가 오늘 어떻게 어디서 자야 되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하지? 그냥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근심 걱정이 많다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건데 그 고민이 많다는 건 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나오는 고민이라면은 사실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그 자막을 좀 볼 수 있을까요? 9장 6절 이렇게 자막을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자막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됐어요? 검정색으로 됐어요? 빨간색. 빨간색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5절 딱 나오고 야 너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하면은 6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죽어봐야 되겠네. 너 이제 벌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6절은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 6절에서 야 이제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너 이제 어두우니까 내가 이제 너 지켜줄 거야. 사실은 그 의미예요. 너 두 눈이 감겨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믿음의 사람 붙여줘서 너 새롭게 만들어줄게. 지금 6절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둡게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괘씸한 놈, 내가 너 두고 봤더니만 너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게 하지만 그 멈춰서게 한 것을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저 사람은 저렇게 멀리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뒤처져 가시는 분 있잖아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느껴지면은 모든 순간이 감사해요. 사울이 딱 멈췄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보여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 눈을 딱 멈추게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주고 거기서 벌하지 않고 너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사람 보낼 거야. 너 기다려. 넌 가만히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다메섹 들어가서 유다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유다의 집에 딱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를 준비하냐? 다메섹에 따라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요.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적인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아나니아는 평상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던 사람 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11절 자막 볼 수 있을까요? 11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니.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에게 가라 그러는데 사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사울은 지금 주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3일 동안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겠어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자기 인생의 걸어온 길을 다 보여준 거예요. 아마도 성경은 없지만 그런 자기가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그 장면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거 그런 것도 다 보여줬겠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한 것도 다 보여줬겠죠. 근데 그가 지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딱 멈추게 해서 골방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딱 집어넣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됐거든요. 사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딱 멈추게 해서 골방에 딱 집어넣고 세상과 딱 단절시켜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달려왔던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했잖아. 사실은 그거 내가 원치 않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요. 왜 놀랄까요? 13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을 받았나이다 하거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 깜짝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두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거될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한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 이 다메섹에도요 여러분 14절 그 밑바탕이 흐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 사울이 지금 나 잡으러 왔어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제거하도록 기도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더니 큰일 납니다. 복음이 끊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따라 보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택했어. 이게 사울을 변화시킨, 아나니아를 변화시키는 굉장한 중요한 원동력.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그 신실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인데 이 택한 그릇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눈이 감겨서 고난 중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박수치는 거야. 맞다. 이제 저 사람 죽으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택한 그릇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기서 편견이 깨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달리다가 보면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신 분인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껏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해파하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공동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을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죽이게 돼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편견을 깨뜨리고. 야, 내가 옳다는데 너는 왜 그러다고 하냐.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이방 선교를 안 했거든요.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를 내려주고 그걸 탁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은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부정한 거 먹지 않고 자랐어요.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백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먹어. 왜요? 야, 내가 깨끗하고 했다고 했는데 왜 안 먹어? 너는 내가 깨끗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얘기해? 그때 베드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2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그 단계를 높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편견을 깹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확장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왜요? 나는 그걸만 믿고 왔는데 그걸 깨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깨져야지 더 넓고 깊고 깊은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 갈 때까지 각자마다 그 작업을 하십니다. 너만 옳은 게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편견을 자꾸 깨뜨려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실수가 많죠.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것만 경험했으니까.
그죠? 근데 특별하게 예수 믿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마저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깨달아요. 그 깨달음의 극치.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17절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17절에서 대답해 보세요. 제 질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어떻게 호칭했죠? 뭐라고 했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자기의 편견을 고쳐요, 바로.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예수 많이 잡아 죽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형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눈물이 나요. 원수 같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보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서도 주님의 관점으로 형제를 형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 눈을 형제로 바꿔주십시오. 할렐루야. 원수가 형제가 되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 원수짓만 하는 저 사람에게 형제 사오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변화된 사람의 첫걸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주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하시더라. 하나님 나에게 너에 가가지고 안수해서 너 눈 뜨게 해주래. 그래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요. 그 세례도 줍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랬더니 사울이 회복됐어요. 사울은 3일 동안 지옥 경험을 했지만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나니아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9절, 아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21절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왜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사울도 변화시키고 자기가 옳다는 아나니아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변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변화되고 사울도 서로 원수같이 저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야. 서로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해파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제거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둘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사울이 눈이 떠졌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아나니아도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와 그 마음속에 원수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형제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다양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이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공동체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대리나랐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를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다가 옛날에는 사울과 똑같은 결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동지들이 저 사람 변화됐다. 저 사람 이상해졌다. 저 사람 이단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메섹 성에서 칼을 들고 성문을 지키고 지나다니다 죽이려고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고 사울을 어떻게 해요? 광주리 알죠? 광주리?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이렇게 내리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광주리에 담겨서 이 성에 내려오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재밌잖아요. 그 마음이었던 게. 역지사지잖아요. 역지사지. 아마 광주리에서 많이 울었을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했던데 그 당시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 광주에서 많이 울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디 갔냐? 오늘 본문 26절. 26절 오늘 자막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 보세요. 25절에 광주리로 딱 내려가가지고 26절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사실은 이 25절과 26절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마리아로 사울을 보내요.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고 주님의 음성에 훈련시켜요. 그리고 상당히 성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고 가는 것마다 복음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저 사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야. 편견에 사로잡혀요. 오히려 저 사람이 거짓말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까지 해요. 그 편견이 깨지지 않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켜 주죠? 27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전하니라. 누구요? 바나바. 따라서 바나바.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심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욕심을 내버리니까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라고 그렇게 하는 게 바친 신실한 사람. 두 번째로는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심성이 착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하나 준비시켜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변화됐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에이 저 사람 안 변해. 그런 사람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그러나 바나바는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변화됐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7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첫 번째,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난 것을 얘기해 줘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은 것 두 번째를 얘기죠. 세 번째로는 그가 전도 사역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자목됐습니다. 제가 27절에서 깨달은 거 있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그가 주를 본 것, 그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 그가 주를 위해 힘쓴 것. 바나바는 이 세 가지.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 사람 한 번씩 보세요. 그냥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죠? 이제 저 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나가 되려면 세 가지. 그가 주를 만난 것을 봐야 돼요. 그가 어떻게 주를 만나고 있는 것을 남한테 얘기하세요. 두 번째, 그가 주의 말씀 들은 것을 남한테 얘기하세요. 세 번째, 그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남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받는가를 잘 보세요. 반대로 주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받는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보는 그 과정을 잘 보고 그런 거 있으면 아, 저 사람 예수 만나서 다른 사람이 알리세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 연결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은 거 그거 들었으면 저 사람이 예수님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하셔 연결시켜요. 세 번째는 그가 교회 공동체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자꾸 남한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나바예요. 우리는 어떻죠? 참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왜 주를 안 봅니까? 왜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결론입니다. 나는 자꾸 사울이라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것에 꽂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 같은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사람을 더 귀하게 쓰임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은 그 사람 바나바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각자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경험과 은혜가 있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바나바 같은 게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주님 만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자꾸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죠? 누구를 세우죠? 누구를 세우죠? 권사님 말했어요. 누구요?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옆 사람의 주를 향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애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도 살고 바나바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31절이에요. 31절.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을 진행하니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보세요. 바나바의 사역으로
사울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하여 여기서 교회 앞에다가 큰 사랑교회라고 해보세요. 큰 사랑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편견을 깨뜨리고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사울을 얘기하고 귀한 사람이야, 주님 만난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울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동체가 폭발한 거예요. 부흥을. 그러면 사울도 자기 사명 감당하고 바나바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교회가 부흥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주며 그 입에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역 모임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우리 지역장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성도님은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유 나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새 힘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높일 때 나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나바가 되는 다 은혜가 있고 아나니아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